예,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장은 신학적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권면 부분이고 이 적용 부분입니다. 히브리 발신자는 분명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이 신학자는 신학만 설명하면 되지만 목회자가 신학을 말하는 이유는 신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신앙을 권면하고자 함입니다. 히브리 발신자가 1장의 신학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앙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권면보다는 경고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 저자가 5번에 걸쳐서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지금 믿음에서 퇴보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려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1장과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는 이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러므로 라고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성도들이 미리 들었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은 박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때문에 재산이 빼앗겼는데 그것도 기꺼이 감수했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고난이 길어지니까 지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설렘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마음의 지침과 마음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이 유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정박해 있던 배의 밧줄이 풀리면서 물결을 따라서 배가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결의 방향을 따라서 배가 자연스럽게 떠내려가듯이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성도들이 떠내려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조용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계속되면서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분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진리를 사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족들 건사하면서 조용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앙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면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이 그렇게 되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응하지 않아도 불순종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앞에 바람과 불꽃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전달된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열등한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쉬운 일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대로 다 100%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은 가장 큰 구원입니다.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 수신자들이죠. 이들은 이 예수님의 큰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이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것도 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수신자들이 천사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분이 이루신 큰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히브리 수신자들을 맹비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등한시할 수 있냐고 맹비난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이 행하신 큰 구원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보이는 고난과 어려운 현실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천사들의 말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땅한 보응을 받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결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히브리 수신자들은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 수신자들이 복음의 2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들은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의 1세대들, 즉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 기사를 또 여러 가지 능력들로 친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제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고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려 하고 큰 구원을 등한시하려고 한 것이 히브리 수신자들의 상태였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고 길어질 때 누구도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분명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바울 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과 예수로 사로잡힌 삶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쉬어있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복음에 더욱 유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